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많은 모임들을 기도의 이름으로 열고 모이지요. 그런데 누차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설교의 단상에서 듣기도 하였지만 기도에는 열심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신앙의 성숙한 면에서는 이 열심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막 끊임없이 쌓아 올리고는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성숙한 면이 덜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기도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 받지만 여전히 기도만큼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죠. 우리의 복을, 우리의 영화를 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달라져야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고 바른 기도의 내용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 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희 남매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소리가 여전히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우죠. 성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안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인물로 단연코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 또한 갖기를 소망하죠. 영어 표현 가운데 Wisdom of Solomon,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있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전 또한 지어지기 전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당시 산당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느닷없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물음에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이 물음에 겸손히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사 구합니다. 솔로몬이 당시의 왕들의 일반적인 소원, 무병장수, 부, 원수의 멸망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재판을 의롭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의 요구를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심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자세를 기억하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죠. 우리가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배울 때 5가지를 배웁니다. 이 5가지는 찬양, 감사, 그리고 회개, 간구, 중보. 이 5개를 배우죠. 5손가락이라고 해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느닷없는 제의에 솔로몬은 곧장 그 자신의 구할 바를 아뢰지 않았습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윗에게 성실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의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응하여서 일평생 다윗을 돌보고 붙드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 그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 다윗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상당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이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7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왕이 갖춰야 하는 그러한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출입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릴 뿐만이 아니라 왕의 능력마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에게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솔로몬이 겸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릴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이어 8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자리에,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결정, 올바른 분별이죠.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은요, 백성들의 이 송사를 듣고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출입한 것과 같이 자신 또한 이 왕의 자리에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표현. 우리의 기도는 이렇듯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여야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지.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와 장수와 부와 명예를 얻었다, 이것에 주목하여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1,000번의 기도를 작정하여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이 많이 개혁되고 많이 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00번이라는 이 수에 주목해서 1,000의 시간과 1,000의 그 정성을 들이면은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횟수 1,000번이 아니라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양.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 1,000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1,000마리나 되는 동물, 소, 양, 이 소나 양을 예루살렘에서 10km나 떨어진 이 기브온까지 흠이 생기지 않도록 몰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는 한 마리의 제물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마리 이상 드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1,000마리의 번제, 1,000은 솔로몬의 그 큰 열정을 표현하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1,000번제라는 그 수치로 표현할 만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에서 태워야 하는 제사입니다. 향연을 번제에서, 제사에서 일어나는 그 향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이죠.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의미에서 1,000의 번제, 1,000의 정성을 드린 것이죠.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 제사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것은 1,000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것은 솔로몬이 1,000의 번제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제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에 솔로몬의 기도에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제사를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 왕이라는 이 삼각 구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듣는 마음,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이죠. 이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의도는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한 왕이 되기 위함이죠. 솔로몬이 이러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다. 이것은 한순간의 생각으로 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1000번째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정리했을 것입니다. 모병장수, 부, 원수의 멸망,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들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1000의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그 생각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이 듣는 마음, 지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뻐하셨죠. 솔로몬의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이 기뻐하셨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기뻐하셨지만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기뻐하셨죠. 올바른 분별을,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평범한 왕들이 구하는 것처럼 장수와 재물,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한 것 이상으로 주셨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부와 영광까지도 선물로 받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지요. 구하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얻는 것, 받는 것에 맞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 기도를 쌓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중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와 생명, 권세와 영광이 아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맞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기도를 해야 하지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아픔과 눈물,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보고 생명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살아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죠.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까지 얻었다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전하여주는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쫓고 원수의 멸망을 바라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였죠.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였던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가외적인 부수적인 이 복들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것이죠.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응답을 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판가름 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길이 열렸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과 같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삶의 주권자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세가 응답받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의 그 기도와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의 개념은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 이것이 복입니다. 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 지혜, 참 복이죠. 이것이 듣는 마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부어지는 생명, 부, 명예, 원수의 멸망,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죠. 솔로몬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원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해야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의 비루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나타내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구해야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러한 듣는 마음이 허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에 잇된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막힌 담과 닫힌 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이 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